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16년도에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루신학교의 교수이자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막의 교부들이 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집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집어 비틀어야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형제가 내 눈에 띄면 실은 나는 그 머리를 내 무릎에 누이고 그냥 쉬게 해주겠어. 이런 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mazing Grace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율법에 더하여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더해서 600여 가지를 지켰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고용되어서 동료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은혜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은혜 받고 내려온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왔을까요? 먼저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11절에 읽어보시면 11절에 등장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토색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등쳐먹는다는 뜻입니다.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의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간음은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11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I'm not like other men. I'm not like.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헬라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토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로이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이푸스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인드였어요.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처럼 그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고 다 잘못됐다고, 과연 그 생각이 여러분 맞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온갖 불의와 탐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그 선한 행위는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룸메이트가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본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랄하게 자기의 룸메이트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남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함께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남자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룸메이트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참 황당한 소식이 그 다음날 들려왔습니다. 그 전날 자신의 룸메이트가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를 본다고 그렇게 극도로 분노했던 그 남자가 3년째 어떤 유부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던 분노와 그 정죄는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과 그 죄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이 왜 세례를 정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불안감에서 나온 어떤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틀렸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전체를 합한 것보다는 더 똑똑하지 못하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전체를 합한 것보다는 더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 우리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지혜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지혜, 저의 어떤 경험 이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초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바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비판이라는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또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조차 여러분들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서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보다 저 목사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보다 제 친구 목사님 저분이 더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온 이유는요, 그가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소득의 11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 집과 차와 비즈니스와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를 보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무조건 열심히만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목사님 참 이상하다. 새해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귀하게 여깁니다. 지난밤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아마 졸리는 그 몸을 이끌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마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저 정말 여러분들 옆에 필로 하나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Enthusiasm without knowledge is not good. 열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지식 없는 열정은 is not good.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는 너무 사랑했어요. 사자를 너무 사랑한 소는 사자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풀을 갖다 바쳤습니다. 소를 사랑한 사자는요, 너무나 소를 사랑한 나머지 매일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헤어졌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선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어떤 분은 선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 믿음까지 버리고 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에 기초한 그 봉사, 그 열심, 그것은 본인도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열심을 내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자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A broken heart. 저와 여러분이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절에 바리새인은 이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 목록은 사실은요, 이 세리가 다 지은 목록이에요. 이 세리가 지은 죄들입니다. 세리는 불의했고 사기쳐서 재산을 빼앗고 또 시간과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분명히 성적인 방탕한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 이전에 헌금 한 번 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뜰에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에게 있었던 생각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No, that's not fair. Not fair.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No, it's not fair. 우리 둘째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란 그런 거예요. Not fair.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던 그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그 죄 그대로 행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박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깨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1994년 9월 22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만들어서 죄 없는 시민 5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에 검거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눈에 도끼를 품고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남에 야타족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우리는 부자 2,000명을 죽여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우리는 인육을 먹었다. 우리는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 그것이 그들이 처음 잡혔을 때 인터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그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김현양, 그 사람은 사형대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남긴 그 신발 한쪽에는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다른 신발 한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그 말씀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목격이었던 김기환 청년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줬던 그 모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집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으면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실습용으로 사용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안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은혜 받아서는 안 될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인간들 아니겠어요? 평생 살아온 것이 죄밖에 없고 평생 하나님의 집에 와서 헌금 한 번 드린 적 없는 이러한 죄인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한 심령, 깨진 심령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그치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 내 마음이, 높아진 내 그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 성전을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리노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한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의 은혜를 이 새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만세